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영입니다. 믿든 아니 믿든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훈정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므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도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더 믿게 하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모르셨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미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3절.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그러고 보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도와준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믿게 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다시 부활하시는구나. 그것을 도와준 것이 가룟 유다예요. 즉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것이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의 일 아버지를 한 것이죠. 즉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은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시편 41편 9절.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미리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에 쓰인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시고 가룟 유다도 배반해서 자살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인 대로 다 이루어지신 것이다. 차이점 무엇이냐? 차이점 무엇이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성령님을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성령의 생명이 없었죠. 가룟 유다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죠. 예수님은 신이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처럼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말죠. 누구든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에서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즉 하나님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두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해서 창조됐지만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고 신들은 다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들, 맞아요.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 신인 거예요. 인간과 신의 차이는 딱 하나요. 신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인간들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반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모두가 싫든 좋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가룟 유다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것을 도와줬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불옷에 던져지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도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실 것도 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칼 뽑아서 말고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아버지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을 도와준 거예요.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가룟 유다도 도와줬지만 배반을 통해서 도와줬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비극을 맞이한 이유는 그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무슨 뜻이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싫든 좋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 다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시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렇죠?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이 영을 낳잖아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또 영을 낳는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성삼일체 얘기하잖아요. 성도, 우리도 성도, 거룩한 자들,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도가 되는 것.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성도란 뜻이 뭐예요? 거룩한 성자, 거룩하다, saint, sanctified, 성자,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죠. 그래서 성자가 들어가면 다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성께서 생명이 되지면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받았죠. 그럼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영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 가졌으면 그리스도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한 아버지를 가졌잖아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한 분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한 분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맞죠? 예수님도 성령께서 아버지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고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님은 영을 낳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다 한 분이시다. 우리도 성도니까 영을 낳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으느니라. 내가 나의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을 낳으면 우리도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뭐가 달라요? 아버지와 가졌죠. 우리 몸은 아버지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줬지만 그는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에요. 예. 예.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참 이상한 관계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영이 몸을 다스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면 몸을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그렇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죽었죠. 성인 생명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영. 그래서 영들은 모두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그렇죠. 육신은 반드시 죽죠. 암에 걸리죠. 병에 걸리죠. 늙지요. 사고를 당하죠. 죽잖아요. 그러나 영은 암에 안 걸리죠. 병에 안 걸리죠. 사고 안 당하시죠. 늙지도 않죠. 죽지도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겠죠.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평안한 거예요. 돈 사업하다 망했죠. 큰일 났죠. 영이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항상 평안한 것이에요. 인간은 항상 불안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생명이신 영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이죠. 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영적으로 생각하면 살아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망한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으로 사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사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러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주셨다.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은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몸을 뭐 이렇게 천시 여기고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천시하지 않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무, 배추 먹잖아요. 살아있어도.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또 소, 돼지 잡아먹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인간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육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자기 육체를 생명으로 하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들을 볼 때는 다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니까.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다 죽은 자로 본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누구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지만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그렇다고 천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13절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느니라. 주께서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 위해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몸이 생명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이시지. 그 몸은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런데 그 몸을 팔아서 뭘 사온 거죠? 성림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성림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고, 이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우리 몸을 팔아서 성님을 사오고, 예수님은 성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실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 자기 몸을 내놓질 않아요.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우리 몸을 줘서 성님을 사와야 돼.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당 짓고 예수님 거기 계세요.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예배당 가 계세요.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죠? 제가 11조 드릴게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좋아하세요? 하나님 예배당 계세요? 하나님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이 영입니까? 인간이 진리입니까? 예배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다 줬어요.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거는 마다하고 예배당 짓고 예배 드려요? 돈 드려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계시지도 않는데, 이것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거 압니까? 산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산자들이 보니까, 신들이 보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데 거부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11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몸은 신의 몸이 돼,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몸은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죽을 때에는 어떻게 됐죠? 죄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지만 인간들은 죄를 짓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죽는 동시에는 죄가 제거되고 죄가 씻겨내려가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께서 의로인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인간들은 아무리 죄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99점이야. 아무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 100점 완전한 의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몸은 죽었고 영이네요. 영으로 태어난 거.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너희 자신이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만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파워로. 여호와 증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성령은 생명인데 너희는 뭐라 그러냐? 파워라고 그러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파워라고 있다는 것을. 그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서 살죠. 영의 왕국. 그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왕국.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늘이고 낙원이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생명이시라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죠. 영은 안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생명 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생명이 성령님이니까 성령이 주어주면 되죠. 우리가 왜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은 영, 성령을 생명으로 주려면 말씀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말씀이 성령님 아버지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6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주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특히 요한복음 6장 47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아,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산다. 그럼 어떻게 했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네요. 그 말씀이 영으로 태어나게 한다. 즉 말씀이 성령이시고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 않더라도 말씀만 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일, 아버지의 일, 성령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영이다. 한 영이다. 한 영이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다. 성령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무슨 일을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 성령을 주어서. 성령은 어떻게 줘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어요. 말씀만 주면 그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다 영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은요 인간들하고 달라요. 인간들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러나 영들은 이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그렇죠? 인간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마셔도 몸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 양식, 참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참 양식이요 참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영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지. 대부분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자꾸 믿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을 열라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하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안에 성령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이들 말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의 예수님과 한 영이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 되니까 다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 는 계명이니 모든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영이 성령이시고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겐 성령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으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님에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건 태어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 하나 되어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서로 안에 있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요. 지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지금 들어가야 돼.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죽고 나서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절대 못 들어가죠. 살아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어서 나를 영으로 태어나시게 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가 영이죠. 아버지 영이시죠. 예수님 영이시죠. 그 영이 다 성령이시잖아요. 하나죠. 한 영이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 예.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예수님께서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래, 내가 내 생명 줬으니까 너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것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모든 것 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말씀도 바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우리의 말씀을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면 우리도 우리 생명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서 배우지 않아요. 인간들에게 배우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이제 너에게 전하는 나의 복음은 인간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쓴 거예요. 예,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다. 그렇죠.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나요?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빛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죠. 어둠이 빛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어둠이 빛을 받아서 빛이 되어야 그제서야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빛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빛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빛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데 어둠이 어떻게 빛을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인간들에게 배우는 그 교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모든 빛을 비춰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빛이 있다는 걸 존재하는 걸 아는데 인간들은 빛이 있다는 걸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아나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 다 망했죠. 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다 영인데 영을 어떻게 아나요? 영이 빛인데 어둠이 인간이 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가로두다가 자살할 것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 다 보여줬죠. 여러분들 만약에 몸이 죽어도 그 약만 먹으면 다시 산다고 누가 약을 개발했다면 여러분들 죽는 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몸이 부활한다고 믿으면 몸이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몸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신비를 하나 알리노니 우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을 입으리로다.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아. 몸은 생명이 아니죠. 신들은.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러는 거. 잠을 자다 깨죠. 순간이죠. 바깥에서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거다. 순식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와 함께 깬다. 깨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뜻은 뭐죠?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사망이 있습니까? 없죠. 영은 영원히 살고 우리의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고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이제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자식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식들이죠. 자식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죽어도 다시 사는 약을 개발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이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믿죠. 슬퍼하죠. 우리는 이득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으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또 우리의 몸이 썩는 몸이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하나님과 상속받기 때문에 이득이다. 죽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다. 인간들하고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성령님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셔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께서 사신다. 아버지께서 사신다. 영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신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에서 태어난 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하늘에서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혀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 인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인생은 저렇게 살아라. 철학만 이야기하시지. 철학만 이야기하지 영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에 관한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친히 보고 들은 것,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은 그 모든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임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시니까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태어난 분, 예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며 또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주님인 거예요.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에게 육체가 인간들의 주님인 것이에요. 인간들은 성령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죠. 인간의 영이 있다고 아무리 믿어도 그 영은 성령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의 영이 있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그러면 영이 있다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믿나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나요? 영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몸을 생명으로 알고 몸이 생명인 그런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받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산 자가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육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가 자기 생명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인간들을 뭐라 그래요?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 예.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동물.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인간들의 주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인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모든 인간들의 생명이기에 주님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하여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교리를 받았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실습까지 다 마친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이었을 때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예,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겠다 하고 말했지만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자기 생명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치셨지만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생명이었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 써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으로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다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육체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어느 대학의 신학 박사를 타고 어느 큰 교회 목사고 어느 큰 성당의 신부라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나요? 귀신을 다 쫓아내고 모든 질병 고치는 제자 훈련 마쳤나요? 없잖아요.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해 나머지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생명인 육체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야. 쓸모가 없는 믿음.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죽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거든요. 육체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둠이 빛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하여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서 신이 되지 못한 자들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는 것이지 그들의 주님은 그들의 생명인 육체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바로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막 폭풍이 물어치고 막 갈릴리 바다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이게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 예수님, 응? 예수님 우리요 비즈니스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났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험한 갈릴리 바다 건너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깨운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그 말씀, 그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 못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믿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는 신이라는 영이라는 믿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산다는 믿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는 믿음 전혀 다르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그 믿음, 인간의 믿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믿음은 질이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한 믿음 보입니까? 겨자씨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 옮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께서 또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어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이니까 주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의 목을 못 박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인간이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했기에 자기 생명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전 30장에 팔았고 결국은 그도 자살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책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이 몸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다 자살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그냥 살아있어도 죽이지 않아도 그냥 생명이 아니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는 도시에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죄책감 다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죄책감이 생깁니까? 몸이 죽는 도시인 죄책감도 다 몸이 가지는 것이지 성령님이 죄책감이 있어요. 죄 지은 적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있습니까? 죄책감 가지시겠어요? 죄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살할 필요가 없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 가치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성령께서 죄를 지으실까요? 뭐가 필요해서 죄를 지으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데 무엇이 필요해서 죄를 질까요? 그래서 거론 유다는 인간이었기에 자신의 생명의 몸을 위하여 살아있게 돈이 필요했으며 그래서 예수는 은전 30년에 팔았고 결국은 그가 그 죄책감 죄의식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배반과 자살도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었던 것이에요.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보세요. 자살을 했지만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거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도와준 거야. 아버지 일을 도와준 거야. 보라, 그가 자살했죠. 성경에 쓰인 대로 자살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로 해서 비극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아버지 일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이처럼 죄를 짓고 죄의식, 죄책감에 우울증에 시달, 심지어 자살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아니하든 좋든 좋아하지 아니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를 하는데 여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기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래서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임으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는다 하고 의논한 뒤에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지은 죄 네가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아단을 쳤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모른다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요한복음 3장 9절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자가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생들이 그를 가르쳤을 것이고 그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랐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도 몰랐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크리스천이라고 사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위에서도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 영에 들어간 하나도 몰라요. 왜? 그들을 가르친 선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을 가르치는 거야. 빛이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이 빛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죠. 이 당시 제사장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제가 평생 믿었어요. 죄의식 벗어날 수 없어요. 죄책감 벗어날 수 없어요. 죄가 아직 살아있어요.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냥 내가 내 몸 죽인다고? 예, 큰일 나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연히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원칙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다 예배당 차지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도 모르고 죄의식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게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을 샀더라.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느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렀을 때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10절.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로 은전 30냥에 자기 목숨값이 은전 30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몸을 파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몸을 팔아서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 주셨죠. 하나님의 왕국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은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래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받고 축복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것도 은전 30년에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게끔 우리 몸을 예수님께 팔아서 성령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을 팔아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고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과 생명이 바뀐다. 교차가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 몸을 주고 성령을 사함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생명이 됐다. 죄가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의식이 다 사라지는 거야. 아 그거 옛날에 내가 인간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다 지은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 과거의 내가 아니야. 이제는 새 것이야. 새 것이야. 나는 영이야. 성령님이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인간이었을 때 유다처럼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 그 옛 것이야. 이제는 내가 새로 태어났잖아. 내가 영이고 내가 신이잖아. 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나는 신이야. 나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야. 나는 영이야. 내 영이 성령님이시여. 어디 죄가 있어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정죄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정죄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정죄가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죄의식에 혹시 시달리시는 분들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녀 돌로 치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가느냐? 하나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너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정죄할 수 있나요? 다 정죄당하는 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안전한 거예요.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자살한 것도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자살하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고 대신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뿐이라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사흘 만에 부하시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에 따라서 유다는 인간이기에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은 신이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들리셨기에 모든 민전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유다는 아버지 뜻대로 죽었지만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를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다면 유다처럼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그 일곱 나팔, 일곱 말, 일곱 대접에 있는 모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있어야 이를 맞아야 그런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게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영이시기에 육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만 너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지. 만일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성령의 뜻대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을 도움으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었지만 그는 자살함으로 그 자신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살지만 만일 성령을 가지고 못한 자들은 성령을 가지고 못했다면 멸망을 당하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원히 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든 싫든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어 있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냐.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에 그날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팔소리 함께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니까. 몸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몸은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면 우리가 죽을 필요 없어요. 성령을 주면 되니까. 말씀 주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은 자들이니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야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죽은 자들인데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것도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들리셨다. 여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데 왜 거기에서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 들리신 거는 죄를 대신 갚으셨다. 하나님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전혀 다르죠.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아버지 일을 결국은 하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영에 살지만 죄만 씻었다.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버지 일을 하지만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봐야 돼. 그 영생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죄만 씻었다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찾아와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성께서 생명이시면 죽습니까? 죽지 않지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성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주셨어요. 왜? 영원한 생명 받으면요, 몸은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죄인이든 악인이든 아무리 악한 죄를 졌어도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거지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다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불을 줬다. 그럴 일이 있겠어요? 10만 불을 줬다. 여러분들, 아이고, 냉큼 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다 받은 거죠. 그러나 내가 백선생한테 10만 원 받으면 일이 없지, 뭐 꿍꿍이 속이 있겠지. 안 받아. 나 절대로 안 받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죠. 10만 불을 줬으면 내가 받았다고 믿고 가지고 살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다 주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지게 되나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것이 바로 복이다. 무엇으로 통해서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내가 믿음으로 가지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살면 실제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실제로 신이 되는 증거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돼.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아니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으면 반드시 죽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대로 안 죽죠.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었다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가지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단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신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을 믿었다 하는 날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몸은 다 죽어버리니까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는데 너는 왜 믿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구세주로 믿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까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로켓을 쐈는데 1단 쐈는데 2단으로 못 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르륵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1단 쏘고 2단으로 다시 쏴야 인공위성이 되어서 원래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가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야 신이 되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께서 살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다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죠. 모두 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이런 뜻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을 때는 육체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신들이죠. 인간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라 그러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반드시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신들이에요. 안 될까요? 그 믿는 것이 참 어렵죠. 어거스틴의 원제설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쩔어 있어서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못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 9가지 은사, 은사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manifestation.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 드러내 보이신다. 어떻게 드러내 보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걸 다 주심으로 드러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열매로서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왜? 자식이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죠. 여기는 상속자입니까? 상속자가 아니죠.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우겨봐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죠. 죄 열심히 씻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나? 못 받아요.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상속받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나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죠. 영의 왕국에서 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을 갖지 못하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생명 주셨죠. 하나님 왕국 주셨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인간들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다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는 성경에 쓰인 대로 신이 되어서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은 영을 알아보지만 인간은 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이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영 안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형제들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세상에 없으니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영의 세계에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도 상관이 없다. 즉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영 안에서 살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왕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느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영의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께서 산다. 그래서 지금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께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것. 이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서.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어때요? 항상 기쁘고 평하고 항상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왕국이 되는데 죄져요? 의롭게 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쓰여 있어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하늘 문이 어디 있는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영 안에 하늘에 한 왕자가 놓였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늘이고 그것이 하늘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인간들, 자, 구름 같은 존재, 사라지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존재,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불어서에 던져지는 게 인간이에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다 멸망을 당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우리가 바로 뭐가 됐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그런 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날에 성령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듯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지금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에게 임하였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 가지고 계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평안하고 의롭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이 죽어야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왕국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이게 어거스틴의 원저스의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신성모독이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끝까지 하나도 안 맞는 게 바로 어거스틴의 원저스예요. 뜯어보세요. 저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나님 영광을 지금 가는데 죽어서 간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설이죠.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영인가요? 인간은 진리인가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대답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태어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 생명수.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 생명이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라 그러셨는데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성령을 받아도 생명으로 받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정도로 아는 거예요. 다 잘못된 믿음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면 죽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누가 태어난다? 우리가 태어난다. 우리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이라 믿고 영적으로 살아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좋든 싫든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성경에 쓰인 대로 살기 때문이다. 멸망을 당해도 성경에 쓰인 대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하신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배반을 함으로써 도와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면 모든 자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주면 그들이 말씀이 성령님이시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들도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죠. 그럼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손에 못 자고 옆구리 창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다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를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오늘 제가 하신 말씀 다 들었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여러분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해도 우리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인간들 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아버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건 생명책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지금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는 것. 그럼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이미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지금 가지고 사는 것 100%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가지고 영원히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만큼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